여러분 가수 김인순을 아십니까? 네. 인순이의 본명이 김인순이죠. 네. 인순이에게 저보다 훨씬 어른인데 제가 인순이라 하니까 조금 이름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네. 인순이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지난 과거에는 큰 신뢰였다고 합니다. 인순이의 아버지는 17살에 주한 미군의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됐고, 그때 지금의 어머니를 만나서 딸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인순인 거예요. 그때 어머니를 만나서 인순이를 낳고 이제 주한 미군이 철수될 무렵에 아내와 딸을 두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아프리카계 아버지 그리고 한국인 어머니, 그 아이에서 호녀라로 태어난 이 인순이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호녀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 나는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시달려야 했고, 또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도 이 심한 곱슬머리 때문에 무대에 올랐다가도 다시 또 거부당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고 데뷔를 해야 했던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순이 하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인순이에게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여러분 앞에 얼룩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얼룩말은 바탕이 검정에 흰색 무늬를 가진 말일까요? 아니면 흰색 바탕에 검정 무늬를 가진 얼룩말일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검정 바탕에 흰색 무늬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흡혈파리라고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파리에 덜 피를 빨리기 위해서 이런 얼룩 무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의 주요 먹잇감이 얼룩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얼룩말 가지고 있는 무늬로서 흡혈파리에게는 덜 물리지만 사자에게 잡혀먹는 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얼룩 무늬처럼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죠. 인순이처럼 오늘날 유명한 스타의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깊은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강점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누구 앞에 부끄러운 약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100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홍수를 내기도 하시고요.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도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시고요. 물고기가 없던 바닷가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낳게도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약점을 들어서 강점으로 만드시고 또는 약점을 그대로 두셔서 그렇게 그냥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또라고 말해요.
또.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또예요. 또.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건 오늘날 우리는 누가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은 것, 세상이 보기에 옳은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것, 그 옳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 옳음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이것은 곧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인 것이고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인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게 선이었을지 몰라요. 그것이 똑똑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었다는 거죠. 뭐예요?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섬기는 풍요신을 따라서 똑같이 섬겼죠. 이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사용하세요. 모압을 강성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셨는지 모압 왕은 암몬과 아말렉을 그들의 휘하에 넣고 그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괴롭히게 돼요.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점령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바로 이곳은 여리고예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 기억난 것 있으세요? 여리고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함락시켰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 후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 소리로 무너뜨린 바로 그 성읍이 이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읍을 다시 빼앗겼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리고 성읍을 다시 빼앗겼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을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읍을 다시 빼앗겼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무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흠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흠집이 생긴 게 아니라 뭘 의미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꾀를 부리고 그러니 그들이 지혜를 모아서 한다는 게 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풍요신을 섬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압을 통하여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차지했던 여리고 성읍을 다시 빼앗기게 하심으로 수치와 치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남는 건 결국 수치와 치욕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15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네, 여기는 지금 개정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세요. 18년 동안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드디어 세워주신 거예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는구나. 이제 우리 해방되겠구나. 이제 우리 살았다. 그가 누구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찼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 말해요? 15절 B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 아닌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사사들 중에요, 소위 엘리트 사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오늘날 성경을 이제 이해하다 보면 쉽게 이해하기에 편리를 주기 위해 이렇게 구분을 할 뿐인 거고요. 엘리트 사사 에훗,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 이전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이 온니엘을 대표적으로 엘리트 사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 2명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였고 10명은 차지할 수 없다고 부정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초대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온니엘은 바로 이 갈렙의 조카예요. 그리고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가나안의 드빌이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면 내가 나의 딸을 주겠다라고 갈렙이 말해요. 그러자 온니엘이 그 드빌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사사로 등극하기 이전부터 드빌이라고 하는 가나안 성읍을 무너뜨림으로 그의 용맹함을 이미 알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온니엘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온니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의 말씀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에훗,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은 누구의 지파입니까? 베냐민의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지파예요. 사사기 1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네, 저는 지금 세 번역으로 들었는데 계속 개역 개정이 나오니까 다른 성경을 읽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자손이 가나안에 사는 여부스 자손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들과 함께 살고 말았어요. 물론 유다 지파, 다른 지파들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다 지파는 예를 들어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처럼 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일부는 쫓아냈어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에 비하면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함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이룬 지파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와 함께 살아야 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왼손잡이였다고 말해요. 우리는 왼손잡이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왼손잡이 하면 천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왼손잡이는 왼손잡이 이렇게 말했지만 원어를 보면 이시 이테르 야드 에미노라고 말해요. 왼손잡이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이시 이테르 야드 에미노 뭔가 말이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왼손잡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훗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오른손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오른손이 무언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물론 양손잡이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에훗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볼 때 에훗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잘 쓰지 못했기에 왼손을 써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왼손이 잘 숙달되고 훈련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18년 동안 모압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누굴 기대했을까요? 온니엘과 같이 출중한 가문에 뼈대에 있는 가문에 먼저 용맹함을 떨치고 사사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힘이 센 그런 온니엘과 같은 엘리트 사사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베냐민 출신의 그것도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에훗. 그런데 에훗은 모압에게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의 곤욕에서 구원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훗을 보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에훗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외성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 애굽을 탈출한 노예예요. 탈출한 노예. 노예가 탈출해서 지금 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탈출한 노예가 가나안을 차지한다?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 보지 못한 무기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한다? 이것 자체가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하지 않아요? 이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능력을 제한시켜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나는 내가 뭐라고 나는 안 돼 나는. 또 누구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 있지? 내가 그러지 말아 했지. 너 그러니까 안 돼 너는. 항상 너는 그게 문제야.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 나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누군가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려요. 현대사에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단연 메시,
축구의 신이라고도 말하는 메시일 겁니다. 그런데 메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대요. 168cm라고 하는 작은 키예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대한 뛰어난 재능과 두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살에 재능이 한창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을 진단받아요. 축구에는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지만 신체 조건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비싼 치료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축구를 포기해야 했죠. 그런데 이 메시의 재능을 본 스페인 리그에 있는 바르셀로나가 메시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메시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면서 훈련과 치료에만 매진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에서 기록에 남을 만한 축구 선수가 만들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팀들은 돈이 없다. 심지어 그의 부모 역시 돈이 없다. 우리는 이 치료비를 감당 못한다. 너는 키가 작다.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의 이 단점을 가지고 그의 능력을 제한시켰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그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도전한 결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허허 벌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 허허 벌판에 지하를 파고 철근을 심고 시멘트를 바르고 외장재와 내장재를 치고 인테리어를 해야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다 공사 중이에요. 지하를 파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철근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시멘트를 바르고 있는 사람, 외장재를 바르고 있는 사람, 내장재를 바르고 있는 사람, 전기를 공사하고 있는 사람, 그 있는 위치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은 단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단점과 약점을 고치시고 깨시고 부수고 무너뜨려서 다시 세우고 가다듬고 갈고 닦아서 쓰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로 불과합니다.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나가는 흰색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 흰색 토끼가 놔 임마!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흰색 토끼를 풀어줬습니다. 또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는 흰색 토끼를 다시 잡았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흰색 토끼가 또 말하는 거예요. 나야 임마! 호랑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또 풀어줬어요. 생각하기를 맞아. 흰색 토끼는 잡는 게 아닌데 흰색 토끼를 안 잡아야겠다 하고 또 배가 고팠어요. 이번에는 지나가는 검정 토끼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또 검정 토끼가 호랑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토끼를 풀어줬습니다. 검정 토끼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소문 다 났어 임마. 호랑이가 토끼에게 약점이 잡힌 거예요.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잡히면 안 돼요. 남의 약점을 잡아서도 안 되지만 스스로 약점을 잡아내서도 안 돼요. 약점으로 사람의 한계를 만들고 약점으로 단점으로 사람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약점이 있더라도 도리어 약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지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나도 쓰시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약점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약점으로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도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여러분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몸에 가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인지 영적인 가시인지 알 수 없지만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콕콕 찌르는데 가시가 얼마나 불편하고 싫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 가시 내가 알아. 너에게 가시 있는 거 나 알아. 가시 때문에 힘들지. 가시 때문에 괴롭지. 이 가시의 약점 때문에 너무 괴롭지. 그런데 괜찮아. 너의 가시로, 너의 이 약점과 단점으로 나의 강함을 드러낼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바꿉니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시를 자랑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능하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가시 있어도 좋습니다. 이 가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가시 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자랑하기로 마음을 바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 하여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단점이 있다 하여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고, 우리에게 단점이 있다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물론 기도할 수 있죠. 이것만 없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약점에 있는 자, 단점에 있는 자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점이 있다 하여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약점이 있다 하여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주심에 감사하자. 아멘. 나의 약점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약점을 가질 수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한계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